수요 설교 제 차례 때에 지금 빌립보서를 보고 있고 이제 뭐 4장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특별히 요즘에는 제가 그리스도인의 관용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설교를 한다고 지난주에 밝혔습니다. 첫째로는 이 관용이라는 것이 제가 갑자기 잡은 주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중요한 성품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닮아야 될 주님의 성품,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이고, 특별히 디도서나 디모데후서 보면은 중직자의 선택도 아니고 관용을 가진 사람을 중직자로 세우라고 했으니 그리스도인의 덕목과 동시에 교회 중직자의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제가 관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이 관용만큼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단어가 참 없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악하고 불의한데도 무조건 평화를 위해서 다 용납해 주는 것까지가 관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제 그걸 또 한 풀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관용은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더불어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이 사회 시민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게 관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관용의 일반적인 용어와 성경적인 용어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관용 그러면 그릇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릇을. 그래서 관자가 너그러울 관자에다가 용자가 그릇 용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관용이에요. 여러분, 지난번 기억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깊은 독과 같은 관용이 있어요. 그렇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지 내 마음에 푹 담을 수 있는 독같이 깊은 관용을 가진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종지그릇 같은 관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담을 수가 없어요. 튀겨나가는 종지그릇 같은 관용이 있다. 이게 일반적인 관용의 뜻이에요.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그릇. 자, 그러나 성경적인 관용의 의미는 훨씬 풍성합니다. 자, 성경적으로 관용은 상대방을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등되게 여기는 게 관용이에요. 자, 저 사람은 나보다 한참 못하구나, 그래야 도와줘야지, 이게 관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장애가 있든 학력이 낮든 형편이 어렵든 그런 거 관계없이 나랑 동등되게 생각하는 게 관용의 출발이에요. 또 하나, 관용은요, 저 사람이 뒤처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는 마음이 관용이에요. 성격이 나쁘든 어떠든 간에 우리는 나와 그렇게 모자랄 때에 내쳐버리잖아요. 그런데 관용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부족해요. 그런데도 끝까지 참아주고 상대해주는 게 관용이에요. 자,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관용이란 상대방의 연약함을 받아주는 걸 넘어서 그 부족분을 채워주는 게 관용. 그냥 굉장히 능동적이죠. 그냥 좋게만 대해주는 것도 잘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데까지가 관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관용에 대해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이게 관용이 가능할까? 이렇게 어려운데 관용이 가능할까? 근데 이미 여러분, 우리는 관용을 경험했습니다. 대표적인 관용을 3개 설명해 볼게요.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그 첫째가 부모의 관용이에요. 우리 아이를 낳아봤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우리에 대한 관용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가 무슨 자기 표현을 못하잖아요. 왜 우는지, 왜 이런 의사표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그 아이를 받아줘야 되는 게 관용이에요. 우리가 만약 부모의 관용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절대적인 부모의 관용강의 결과가 우리 자신이에요. 자, 두 번째로요, 부부의 관용입니다. 부부도요,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서로 받아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살았겠어요? 예,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다른데 정말 성경대로 주님의 주례사가 뭐였죠?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는 거예요.
이건 뭐가 전제되어 있죠?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서로 너희들이 만날 때는 한없이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을 돕고 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부부 관계도요, 지금 30년 40년, 저도 이제 막 30년을 향해 좀 있으면 달려갈 텐데요, 생각해 보면 서로 채워줬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서로 관용해 줬기 때문에 뭐 좀 잘 살든 못 살든 어쨌든 대단한 거 여기까지 온 게요. 관용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부부가 여기까지 온 것도 관용의 결과예요. 자, 마지막으로 관용의 가장 극치가 뭐죠? 삼위 하나님의 관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정말 절대적인 관용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참아주지 않았으면 우리 관용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그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채워주셨대요. 우리는 원래 의가 없는데, 지난번 우리 김덕인 전사님이 로마 설교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의가 한 방울도 없거든요. 관용이 뭐라고 했죠? 채워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불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또 그리스도의 관용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눈만 뜨면 죄질 생각밖에 안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돕고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아마 취소되고 말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의 관용, 부부의 관용, 이 하나님의 이 관용을 통해서 사실은 이미 우리는 이 놀라운 관용을 체험한 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릴 때에 누가 관용을 잘하는가 했을 때에 타고난 기질이 순한 분이 있잖아요. 기질이 순한 분이 예수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관용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맞아요. 예, 혈기 있고 다혈질인 사람보다 훨씬 말씀대로 사는 게 좋아요. 그러나 성격이 막 다혈질이고 그런 분도 이 부모의 관용과 부부의 관용과 이 삼위 하나님의 관용을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관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용이 그렇게 불가능하거나 우리가 체험 못해 본 게 아니에요. 이게 지난주까지 살펴본 이제 관용의 의미인데, 자, 이제 오늘 관용의 이제 오해에 대해서 이제 하나 풀어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정말 그 악한 자,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악한 자도 그저 그들과 평화를 누리는 거, 그냥 무조건 용납해 주는 게 관용이냐? 저 사람과 내가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 안 만들기 위해서 다 받아주는 게 관용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딜레마가 생기잖아요. 저 사람을 다 받아주는 게 관용인데 또 그 잘못한 것은까지 다 받아주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관용이라는 게 점점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 사람을 참아주는 건데 악한 것까지 참아주는 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이 관용의 정신이 정말 의도적이고 집요한 악한 자들, 이 폭력을 쓰는 자들까지도 과연 이 관용의 정신은 유효한가, 효과적인가 했을 때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효과적입니다. 다만 훨씬 더 우리에게 더 다른 관용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관용에서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도요,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수용한 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악의적인 사람들,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들을 그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만나셨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삭개오 같은 사람. 여러분 삭개오도요 사실은 굉장히 구조적인 악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로마 병사들 공권력이랑 결탁해서 세금을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삭개오 보고 세금을 20%를 떼라 그러면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 30%든 40%든 더 뜯어내서 20%는 자기, 5%는 병사들 주고 나머지는 국가에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2배, 3배 고통을 주는 자리가 삭개오인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공공령을 등에 입고 외세의 힘을 얻어서, 그러니까 사실 삭개오도 악한 자죠.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셨어요. 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주님이 만나셨어요. 여기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이 산자들이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거 보면 수시로 불륜을 이루는 아마 그런 사람 같아요. 자기 남편이 있으면서도 이 성적인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는. 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7이나 두고도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성중독자도 주님은 만나셔야 됐어요. 자,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타일러도 계속 범죄하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수용해주고 아무리 용납해줘도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에게 관용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다 용납해주는 관용이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다 변화시키셨어요. 자, 그러면 주님의 관용은 어떻게 효과적이었을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 8장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이 요한 8장에 등장하는 여인이에요. 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사건은 좀 불공평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레위기 말씀 보면은 가늠하다 잡히면 남자 여자를 한꺼번에 데려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남자는 도망치게 해주고 여인만 잡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한테 시험 들게 하죠. 이 사람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치자 그러면 사랑하라 했으면서 돌로 쳐요? 또 그럼 예수님이 치지 말자 그러면 율법 어기실 거예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여자를 하나 물색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자가 접근해서 간음을 저지르게 하고, 그래 수고했어 남자는 도망치게 하고 여자만 잡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이 여성은 어쩌면 몸을 팔거나 성적 중독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 여인을 이제 사람들이 잡아온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의 관용이 어떻게 발휘됐는지 여러분 잘 관찰하셔야 돼요. 자, 이 여인을 잡아놓고 남자들이 돌을 들고 있습니다. 관용이 없죠. 돌을 들고 치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 이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그러죠. 제가 맨날 헷갈려서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죄를 치라 이렇게 설교하는데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황당한 거예요. 갑자기 이 말을 듣자 누가 돌을 치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 없다 그러면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도리어 그들을 위트로, 기지로, 지혜로움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들은 사람이 다 돌을 떨어뜨리고 떠나버립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휴, 살았다. 야, 나 살았다. 죽을 뻔했네. 그리고 고마워요. 그리고 돌아가서 또 이런 죄를 졌을지 몰라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한 일은 먼저 이 여인을 생명을 보호하신 일이었어요. 자, 1차적으로 관용은 활용된 거예요. 그렇죠? 그를 보호한 거예요. 이 여인을, 이 남성들로부터 보호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죄가 남잖아요. 근데 2차 예수님의 행동이 중요해요. 이 여인이 뒤를 돌아 집에 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 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중 작업을 보세요. 첫째로는 돌든 남자로부터 이 여자를 보호하심으로 사랑과 관용을 경험하게 해줘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 다시 또 봐 이러지 않았어요. 사실은 돌보다도 더 무서운 예수님의 큰 바위와 같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앞으로 또 죄질 것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를 향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존귀한 여인, 존귀하게 태어나서 언제까지 이렇게 시시하게 살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너를 이렇게 살려주는데
오늘도 내 네 생명을 구해주는데 다시 살아난 이 생명으로 너가 다시 귀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그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죄인은 구원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단죄하세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의 관용은요, 죄와 죄인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관용은요, 오늘 이 여인에게 두 가지를 맛보게 해줘요. 첫째, 사랑과 용서예요. 둘째, 진리예요. 이해되세요? 이 여인에게 용서와 사랑도 맛보게 해주지만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가 아니에요. 여기에 진리의 관용이 있는 거예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 요한복음 8장 이후에 이 여성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을 정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그저 오늘 진짜 큰일 나 죽을 뻔했네 이러면서 또다시 내일 또 다른 남자 물색해서 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살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요, 반대로 오늘 이 예수님의 관용을 경험하고 그에겐 충격이었을 거예요. 뭐가 충격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지혜로움이요?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요? 어쩌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란 이 말은요, 그 남자들이 뜬 돌의 전체 무게보다 더 강력하고 더 무거운 메시지로 그 여인의 인생을 새롭게 했을지 몰라요. 어쩌면 이 여인이 처음으로 태어나서 진정한 관용을 맛보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관용이란 왜 알게 해야 될까요? 그 용서와 진리를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데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도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인이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이잖아요. 이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인해서 관용을 맛보게 하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의 관용은요, 그러므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거룩도 맛보게 하고 용서도 맛보게 하였지만 진리도 맛보게 하였다. 자,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불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무조건 모든 불의를 다 용납하는 게 관용이 아니에요. 사랑과 또 하나는 진리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싸구려 관용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값싼 관용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주 날카로운 관용이 되는 거예요. 너무 차가운, 그렇죠? 지적질만 하는데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너무 날카로운 관용, 차가운 관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그 레미제라블 기억나세요? 레미제라블 보면은 그 장발장이 그 성당에서 빵을 훔치잖아요, 그렇죠? 그때 미리엘 신부가 잡혀왔을 때에 이거 훔쳐간 거 아니야 그럴 때에 미리엘 신부가 뭐라고 그러죠? 그 촛대를 훔칠 때에 이 사람 건데 왜 나머지 하나도 안 가져갔냐고 하면서 그렇죠? 이걸 왜 놔두고 갔냐 그러면서 신부가 이 장발장에게 이걸 줘요. 그때 여러분, 장발장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미리엘 신부의 그 사랑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새롭게 되죠. 반대로 여러분, 거기 이 장발장을 끊임없이 추적하는 자베르라는 경관이 나와요. 이 자베르라는 경관은 뭐죠? 저 장발장 절대 변화 안 된다. 저놈 잡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 미리엘 신부는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진리 행위는 발휘하지 못해요. 사실은 용납만 했지. 반대로 이 자베르 경관은 진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은 없고. 그러니까 이 미리엘 신부와 자베르 경관을 싹 섞으면 그리스도의 관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용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예수님의 관용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사랑과 용서를 동반한 진리 지적 말이죠. 이거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부부는요 정말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사실 남의 남편, 남의 아내에게 지적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부부끼리는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부부끼리도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무례하거나 예의가 없을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 너무 진리만 앞세우면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한 채 가르치려만 들어요. 저도 이제 그런 실수할 때가 있는데요. 반대로 그저 남편의 기세우기 위해서 좋은 얘기만 한다면 아마 성장하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끼리도 사랑과 진리 가운데서 정말 돕는 배필이 돼야 되겠죠. 남편이 영적으로 다운돼 있는데도 그저 그냥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 그건 절대 안 되죠. 반대로 너무 이렇게 막 사납게 지적하는 거는 또 안 되겠죠. 부부 사이에 얼마든지 오늘 말씀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5년 10년만 지나면 얘도 인격체가 되고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진리를 강조하다가 사랑과 용서를 놓치고 너무 용서를 강조하다가 애를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 관리는 그리스도의 관용처럼 진리와 사랑을 잘 섞은,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정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저희 부친이 지지하던 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당이 옳은지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뭐 지지하게 되는.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달은 뒤에 제가 이렇게 지지했던 당을 보니까 아니던데요. 주님의 가치가 없어요. 거기에 주님의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극히 정치 영역에서의 관용이에요. 무작정 내 고향이 어디니까, 내가 출신이 어디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진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사역하는데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 사역할 때 이 예수님의 관용을 어떻게 발휘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이걸 이렇게 잘 키워주겠다고 섬겨주겠다고 하지만 그 인격을 파괴하면서 막 고쳐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내가 이 말하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상처 있겠지 해서 두려워해서 제가 말 못한다면 우리 사역자들은 성장하지, 지금은 좋은 관계인지 몰라도 성장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 사역 관계도 동역 관계도 참 귀한 거죠.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거나 이럴 때에 참 안전한 관계다. 우리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안전한 관계인가. 제가 요즘 이제 관용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기질적으로 평화로운 걸 좋아해요. 기질적으로 제가 다투지 않는 거. 그런데 그것도 제 스스로도 이게 완전히 성경적 관용이 아니었구나. 이 건강한, 얼마든지 우리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서도 참 지혜롭게 끝까지 대화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겠구나. 반대로 이 진리를 강조하는 분은 너무 사납게, 그렇죠? 너무 사납게 그쪽으로 강조되어 있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관용에 대해서 설교 들으면서 우리 각자의 그 기질과 성격에서 한쪽은 좀 약화시키고 한쪽은 좀 더 개발하는, 좀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자, 그러나 오늘 설교가 여기서 끝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용에 대해 제가 한 번 더 해야 될 이유가, 그것은 뭐냐면, 그럼 목사님 사랑과 진리의 관용이 다 통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죄송하지만 또 그렇지 않는 사례가 생긴다. 그게 뭘까요? 이 폭력적인 자들, 이 권력이나 악한 구조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이 방식이 통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막 악한 정치를 한다든지, 회사에 취업했는데 회사의 그 오너들이 악하게 회사를 경영한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도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하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동일한 관용의 정신은 안 나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과연 통하겠는가? 정답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폭력적이고 악의적이고 구조적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관용은 사실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설교가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살아갈 때에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성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회사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정권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관용이 안 통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른 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관용은 무조건적으로 평화주의가 아니라 용서와 진리를 동반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관용이다. 자, 오늘 제가 숙제 내도 가능한 예도 좀 드렸는데요.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당장 부부들 대화 속에서, 자녀들 양육 속에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이 진리의 관용을 한번 적용해보고 또 이것을 계속 주님의 성품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관용의 세상에 안 살아봤겠고 큰 소리 쳐야만 변화되는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상대방에게 막 큰 소리 치고 막 악하게 구호를 외쳐야만 바뀌는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참 이런 메시지가 공허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가 막 동일한 폭력을 써도 진리가 통하는 세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관용으로도 얼마나 세상에 통할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전에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예수님의 관용을 주십시오. 제 배우자에게, 제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살아갈 때 저에게 그 주님의 관용을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